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단이 악한 괴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심으로써 사단의 계획을 막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지금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위기를 인식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위기를 알고 극복해 나가야 하죠. 위기 자체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른 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민족의 위기 앞에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그 앞에 겸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는 가운데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를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인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이러한 위기의 인식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죠. 사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바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 가운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신 것이 모두 이때를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족적인 위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모르드게는 믿었습니다.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서는 안 되죠. 아무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기도보다 앞설 경우에 그것은 인간의 잔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라는 것이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기도한 후에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지금 유다 민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시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고 믿음 가운데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에스더에게 최선을 다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캐나다의 위기, 직장과 사업터의 위기, 미국의 트럼프의 위기, 가정의 위기, 배우자와 물질과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우리는 셀 수 없는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위기를 인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유명한 결단을 하죠.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왕의 마음이 지금 왕비 에스더에게 조금 멀어진 상황입니다. 나란 일에 바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30일 동안 자신의 아내를 보지 않았던 왕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당시 법도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 법도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가면 자칫 왕을 음해하려는 영모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연한 각오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영광과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위기적 상황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희생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희생을 각오하고 또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고백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축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판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의 교우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